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가산이 탕진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이 죽음은 내가 정복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사탄, 최후의 마귀, 우리의 적군, 이 아버지 어둠의 건설을,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버지여,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의 건설을 정복하시고, 또 아버지여 지옥 건설을 정복하시고, 또 사망 건설을 정복하여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아버지여 능력을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버지여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세상을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또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또 이 환경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다가오는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힘들어하는 여러가지 현상을 이기고 또 우리 삶 속에 아버지여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아버지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절망스럽고 또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힘이 들어서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원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각각 현장에서 손발이 닳도록 어렵고 힘드는 또 아버지의 여러가지 사업과 직장생활에서 고난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손 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의 시간,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7일 부활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전능왕 부활하신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보다 무거운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크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풍조와 싸워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헤매이는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하며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 선교의 일선에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원건 각지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믿고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각종 저주와 인간의 질병과 사고, 사망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최고의 인생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생일 잔치한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잠시는 기쁘겠죠.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겁니다. 어떤 죄와 사망 속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천국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걸 의미합니다. resurrection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resurrection,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사는 거. 그 뭐예요? 부활이 되려면 무덤을 통과해야죠. 무덤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무덤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지 우리는 무덤을 열 능력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각종 무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참담한 현상의 무덤을 열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 무덤의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죽어갈 때에 그 육체에 죽은 그 무덤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은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함으로써 이 우리의 적군, 우리의 원수, 사망에게 종살이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멘. 가장 기쁜. 자, 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으세요? 어디에서 부활? 무덤에서 부활. 무덤에서 부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덤이 우리 인생을 꽉꽉 찍어 눌릴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다. 참담한 일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마세요.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새벽 시간에 여인들이 가요. 가보니까 여인들이 왜 갑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아름다울 줄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빵점이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정의 어떤 그런 데 매여가지고, 아이고, 너무 불쌍해, 아이고, 안 돼서, 그러다 보면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감정이 오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세요. 이 상황과 현실을 극복시키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올려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무덤이 열리는 현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갔는데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돌문에 딱 앉아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찾느냐? 물으면 깜짝 놀란 거. 어떤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각각 한 사람씩 1천 천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가 우리를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뭔가 궁금했던 점을 그때 와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역시 무덤 같은 이 인생이 열리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무덤을 갖고 있는 이 땅을 뒤흔드는 대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1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 이름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일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또 마리아라 하고 이렇게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덤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자, 여기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후 첫날. 안식일가 아니고 안식일 후 첫날. 이게 뭐예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7자는 하나님의 창조 숫자예요. 8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을 예수님에 관한 숫자, 부활의 숫자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의 숫자, 이게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7일째입니다. 7일째. 그렇죠? 그렇다면 신약의 주일은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기념일이 바로 부활절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혹은 그 전날까지 혹은 그 몇 달 전까지 지었던 죄가 있으면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무덤을 열어버려야 돼. 계속 그 캐게 묵은 그 시체 덩어리 안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어버려. 해결해버려. 안 그러면 부활이 안 돼요. 무덤이 열려야 돼. 아무리 내가 부활하고 싶어도 내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 부활의 재창조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시체 속에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억울한 인생, 나약한 인생, 혹은 스스로 질책하는 인생, 또는 또 자신도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데요. 이 첫날은 무슨 날을 의미하냐면요. 에피포스코라는 뜻이에요. 에피포스코, 첫날, 날, 포스코예요. 에피포스코가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날이 새다라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다. 이것을 에피포스코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새벽 시간이 언제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유대인의 새벽 시간은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못 박혀서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날짜로는 3일이고 시간으로는 60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금요일날 예수님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금요일, 왜냐하면 두 번 안식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날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12시 못 박혀 죽으시죠? 자, 그러면 목요일날, 그 다음에 못 박혀 죽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그러면 주일 아침 12시, 그러니까 저녁 6시 돼야 원래 3일이 돼요. 주일날 6시가 돼야 3일이 돼요. 그러니까 밤 6시. 근데 새벽 6시니까 12시간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60시간은 뭐냐면 6자라는 것은 땅의 숫자고 마귀 숫자입니다. 사망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귀 숫자, 육신의 숫자, 사망의 숫자이기 때문에 같이 갇힌 거야. 그래서 60시간 끝나고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시간, 이날 이 아침, 이 새벽, 이 숫자는요, 일반 숫자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간하고 달라요. 사망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주신 그 날짜라는 거야.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이 여인들이 왔는데 그 시간은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60년 시간으로 볼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뭘 했느냐? 바로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것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예? 좋게 설명하자면 경험하셨다는 경험. 예?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끝나고 사망의 숫자가 끝나는 60시간 이후에부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사망의 건세 아래 잡혀가지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상황을 겪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자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표면화시킨 우리를 내면화시켜서 당신이 직접 돌아가셔가지고 썩어가는 그 육체의 그 모든 걸 경험하시고 다시 새살이 덧입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날. 그래서 부활절은 보통 주일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뭐 유월절, 뭐든 부활, 뭐 추수감사절, 맥주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절기가. 근데요, 성탄절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뭐 어떤 절기가 있어도요, 부활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부활절이 없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하셨어요. 귀신 어쩌셨어요. 병을 고치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뭐, 바람과 파도를 뭐 잠잠케 하시고, 다 좋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을 안 하셨다. 마냥 도루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하든, 뭐, 이런 거 저거 다 해요. 그런데 지금도 낙심과 절망 속에, 무덤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죄를 다 청산하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잘나고 똑똑한 거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누가 더 잘나고 없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가지고 판면당하는데 뭐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해요?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뭔 얘기를 해요? 소용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12시간 이후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3일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부활, 새벽에. 왜 새벽에 부활하셨을까?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스터. 동쪽, 이스터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스터 데이를 하잖아요. 해가 뜨고, 태양이 뜨고, 사망의 어둠이 건세가 물러가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든 영혼의 모든 그 어떤 사망의 건세가 어둠에 확 짙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해가 뜨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에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벽 같은 삶이 되세요. 시간이 새벽이 돼야 돼. 매일 어두워가지고, 막 밤 12시 돼가지고, 죽겠니, 살겠니, 막 몽상이 잡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돼버려요. 새벽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누구도 새벽이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보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큰 지진, 큰 지진. 이 새벽 시간에, 무덤에 이제 올라온 여인들 앞에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뭐냐면은, 큰 지진, 큰 지진. 이 큰 지진은요, 2번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휘장이 찢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졌을까요? 휘장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5m입니다. 엄청 커요. 우리 교회 높이가 2m 80인가 그래요. 이거보다 2m 더 높아. 2m 22. 2층 건물보다 높다니까요. 보통 건물이 2m 80에서 3m입니다. 한 층이. 엄청 높은 거야. 엄청 높은 거. 대단히 높아. 근데 두께가 얼마냐? 그 휘장 두께가 얼마냐?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센치인 줄 아세요? 휘장 두께가 15cm입니다. 이만큼 15cm에 온갖 천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5m로 쫙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실 때 지진이 확 일어나면서 휘장이 찢어지는데, 휘장이 찢어질 때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밑에서 찢어졌을까? 아니요.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육체가 어디서 찢어져? 예수님 이 땅에서 찢어졌나? 아니지. 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위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1년의 대제사장이 한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밖에,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위로부터 5m 폭에 이렇게 5m 25 스퀘어에 그냥 15cm가 휙 위로부터 확 찢어졌는데요. 칼로 찢어도 그렇게 못 찢는다는 거야. 아무리 잘 드는 칼로도 막 해도 한참이 걸린다는 거예요. 5m를 찢어내려면. 근데 불도 안 탔는데 쫙 찢어졌다. 왜? 어떻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왜 불가능한 일을 왜 못하냐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 할 수 있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니, 마음 바꾸면 다 해.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분이 이 상대방을 마음을 바꾸려고, 혹은 마음을 움직이려고, 혹은 뭐 감정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백날에도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 바꾸면 되더라고. 내 자신이 마음 바꾸면 돼. 이해 가세요? 아무리 타인은 나의 마음을 바꾸려 해도 안 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자기 방향을 돌리려 해도 안 돼. 근데 내 스스로는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니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먹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있는 것도 다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지금 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첫째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일어난 지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 두 번째 이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 이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새 창조 질서의 구원적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울분,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지금 지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지진은 큰 지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축을 흔든 그러니까 심판의 지진입니다. 하나는 새창조 회복의 지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도 뭔가 준비하고 해도 안 되는, 이거 다 지진이에요. 내 몸이 지진하는 거야. 막 죽겠는 거야. 온 땅이 흔들리니까 죽겠는 거야. 근데 그걸 통과하면 3일 후에 예수님의 새 창조의 지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진이 막 흔들릴 때 기다리는 거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다 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돌 위에 앉아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천사는 그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은 다릅니다. 이 땅에 매몰되면 요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가. 돈 하나 때문에, 어려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근데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딱 돌입하면요, 그 흔들리는 돌 위에 올라서서 앉아있는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문이 막 흔들릴 때 죽겠네 하고 도망가고 있으면, 아니면은 그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세요. 아멘. 돌 밑에 깔리지 마세요. 돌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28장 3절에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게 됐다 이래. 그렇죠? 그 천사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였다. 여러분, 이 천사의 몸은요, 매우 밝고 환한 강체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더러운 군더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은, 그러니까 눈 같은 이 흰 옷은 또 뭐냐? 바로 이 눈은 이 아이 눈이 아니고 스노우 눈, 하얀 눈, 깔끔한 눈. 어떻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눈으로, 요새는 그냥 하얀색 화이트 컬러 이러잖아요.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같이 하면 눈이 깨끗하니까 눈같이 그렇게 깔끔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의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천사처럼 환한 강체를 낼 수 없을까? 매주간 인상 쓰고 온갖 잡다한 헌담을 해가면서 남의 욕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뭔가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 죽을 때에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환한 강체와 어두운 빛 사이에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기 달려서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강체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체를 보려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도 어두운 구덩이 속에, 어두운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시체 냄새가 나는 거기에 앉아있고 싶으면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강체 위에 있으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있으면 네 그냥 시체 썩은 나는 냄새 나는 삶을 사는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터 온 이목구비 다 그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환한 강치가 나는 천사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흰 옷은 순결성을 의미해요. 순결은 뭘 의미하냐면은 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죄를 거부한다. 깨끗하다는 거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또 부활의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부활의 그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마다 천국 생각해야 돼요. 예? 천국만 바로 오면은 문제 없어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사는 거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뭐 어떤 군더더기 없고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을 살다가 내일이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강체가 나며 순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가두었던 무덤은 열릴 수밖에 없지. 우리를 옥죄었던 사망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럼 누가 천사가 와서 예수 명령 받다가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저는 하도 신기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신비주의자 하는데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난 말씀주의자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제가 한상 보고 이런 걸 중요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어떤 분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빨리 오라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천사 둘이 내려오더라고요. 양쪽에 팔을 탁탁 하고 쫙 올라가시는데 그분은 온 얼굴에 땀이 나가, 땀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막 흑흑흑 대면서 막 나를 껴안고 막 그 당시 한 80세 되는 할머니예요. 목사님 하는데 저는 뭐 나이가 아주 그 할머니 비하면 손자뻘이에요. 그 당시에 목회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한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온 가족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둘이 쫙 오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천사가 와서 곧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한참 한 1분쯤 있다가 다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건지 주무시는 건지 할머니 하면 내가 자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거야.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와, 독하게 죽었어요. 이를 너무 깨물어 이가 부러졌어요. 무덤에 갇힌 사람은 아주 그냥 악질적이고요, 독하고요, 아주 그냥 썩은 시체 냄새가 펄펄 나고요, 이를 가는 그런 악한 그런 삶을 살아요. 부활의 주님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돼요.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뭐가? 부활이. 부활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막 경기를 익힐 정도로 그런 사람은 부활 경험 못해요. 잠자는 사람이 돼야 돼. 연한 사람이 돼야 돼.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당시에 강체가 나고 뭐 흰옷을 입어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누가 이게 연상이 됩니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나왔고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집필할 때에 하늘 선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어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 예수는 아니지. 그건 천사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편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이동시키는 천사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품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의 성품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 지금 무덤에 있어요. 지금 부활에 주님 돌 굴려내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 이 천사에 대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사를 한 명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사 2명이라 합니다.
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그 본 사람들이 눈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신기한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달리 표현했지,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천주교나 이런 어떤 그런 판타지 어떤 그런 데 그림을 보면은 천사를 여자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절대 여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천사는 남자다. 천사는 여자처럼 연약하게 뭐 날개 흔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천사는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 6개가 있어요. 그 서랍 천사가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날개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의 파워를 갖고 남자형으로 나와요. 그럼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뭘 하느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 아프고 쓰라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명령해 천사 와 도와라 하면 안 돼. 천사는 내가 명령할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주님이 명령. 내가 주님께 딱 기도하면 주님이 가라 하는 거죠.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천사뿐만 아니라 다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아직도 죄인이에요. 안 돼. 다만 주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린 이 사건은요, 예수 부활의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무덤을 보러 온 그 여러 여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커. 예? 저 포항인가요? 포항? 어디더라? 포항이 맞지? 아니, 어디 가면 그 불국사 있는 데가 어디야? 내가 한국을 떠나온 지 거의 20년 되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불국사에 가면요, 그 제 선배 목사님이 그 경주 순복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교회도 커요. 자, 근데 무덤이 막 산더미만 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지. 시체가 있는 거야. 아무리 잘 사고 뭐 건세와 능력이 막 혁혁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숨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지.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저 사람이 국무총리 돼, 저 사람이 큰 기업을 몇 개 갖고 있대, 저 사람이 대단하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온갖 아양을 달고 좀 흐름하게 보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봐. 그 자체가 무덤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떤 분 시계를 선물해 주고 왔어요. 3개를 선물했어요. 하나는 한국의 어떤 분들이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계가 만불되는 줄 난 몰랐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이 시계 만불짜리예요. 예. 그냥 벽에다 처박아 놨던 시계예요. 10년 만에 그대로 돌아가. 약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자였냐? 아니에요. 되게 허름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주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선물해주고 간 거예요. 나도 시계 말 필요 없으니까 또 2개는 하나 누구 선물 주고 하나는 그냥 잃어버렸네. 예? 그 모습 판단하지 마세요. 들리는 얘기로 판단하지 마세요. 속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본질을 한참 겪어봐야 돼. 사람은 겪어봐야 돼. 별거 아니에요. 무덤은 3일 만에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진실은 밝혀지고 어떤 것도 현실은 사실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의 무덤을 지금 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용어냐면은 예수님이 사망을 해부했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무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사망을 해부했다는 거예요. 모든 해부했다는 게 뭐냐면 죄를 쏟구쳤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부활절에는 싹 쏟구치고 다 정리를 하고 뭐 더러운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부활의 주님 찬송합니다. 뭐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부활되라. 더럽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라. 예? 네가 부활되지 않고 무슨 부활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 부활을 무덤을 해부하세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근세가 있으면 그것이 뭔가, 원인은 뭔가 해부하세요.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데 휘말렸는가?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왔는가? 나를 해부해야 돼. 누구 외부에 어떤 것을 다 할 필요 없어. 네가 무덤이다. 네가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겠어요? 해부했다니까, 해부. 무덤을 정리했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의 돌이 천사해가지고 확 굴려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시체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에 머물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제 보면은 또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부자 사람이 사다 놓은 자기도 안 들어간 그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자, 근데요, 이 무덤의 돌이 어떤 걸로 막혔든지 어떤 돌이었든지 상관없지요. 예수께서는 어떤 사망의 문도 그냥 열어 제친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무덤 제쳐진 걸 보고는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 바꾸기 싫어하는 것은 그대로 믿음이 계속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믿음하고 상관없는데, 아니,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넌 바꾸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막 사색이 되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요? 안심하라는 거,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 연약하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 때에 안심시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천사가 그 돌무덤에 올라와 있을 때에 문을 열고 돌문이죠. 돌문 위에 앉아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에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교도를 지켰으니까. 하나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다 두려워했어요. 그죠? 천사들도,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병사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병사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하지 않고 여인들에게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인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두려운 상태야. 무덤이 열린 거 보고 우와 하고 놀라버린 거야. 병사들도 막 들고 또 창 씹어 던지고 막 도망가는 상황이야. 왜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만 했을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 심판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두려움 그대로 방치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이 땅이 엄청난 불바다가 됩니다. 그때에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체 못 나오도록 확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청년을 알고 자기 발날에 깔아뭉기고 우습게 여기고 창칼로 그냥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절대로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는다는 거지. 가장 큰 두려움은 지옥입니다. 간다는 거지. 그런데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여인들처럼 아주 나약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 와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환난이 와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마지막 때 666이 오니까 정말, 아니 지금이 정말이야.
예수 부활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다 종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각각 시간적 개념차, 또 개인차, 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에 모든 종말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종말을 살고 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막 그냥 사업을 인하여, 혹은 뭐 직장, 어떤 뭐 물질로 인하여, 어떤 질병이 인하여 엄청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찾았다면은 너는 살 수 있어. 넌 부활할 수 있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가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은요, 무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은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말로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들도, 여인들도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본 거예요. 증인된 거예요, 증인. 그 부활의 증인이랍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뭐 소설책, 무슨 픽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팩트다. 팩트. 실제. 예? 실제. 예수 부활은 인디드예요, 인디드. 실제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 또 진화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이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예수의 부활은 진짜다. 진짜 살아나셨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확신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증거된 사실인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인정했는데 살아나지는 않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허소문을 퍼뜨립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방하는 자들은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씁니다. 그래, 네 말 맞아,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 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맞아 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거지. 뭘 아니요? 아니면 아닌 거고, 맞는 거지. 맞아 해놓고 아니야 이래. 아니야 해놓고도 그런데 또 이런. 자, 그럼 한번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11절 이후에 나온 내용을 다 못 적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이 갈 때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이제 예수 부활 소식 전한 거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의논하는 거, 의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모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막 게세마네 동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어디 갔어요?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이게 의논하는 거예요. 모의라는 거예요. 작당이라 하죠. 똑같은 거 지금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모의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 부활한 거를 이 군병들이 봤다고 얘기하니까, 야, 예수 부활한 거를 알면 큰일 난다. 진짜 예수 수진자들이 생길 거다 해가지고는 방법을 쓰는데 뭐냐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많이 주면 뭘 시켜요? 거짓말을 시키죠. 돈을 많이 주면. 나에게 뭐 필요한 거, 나에게 뭐 내가 요구하는 걸 많이 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혹하는 자의 특징. 필요한 걸 줘. 그리고는 미혹시켜. 온갖 거짓말, 온갖 것을 다 내요. 필요한 걸 줘. 요것이 군병들. 그들을 매수했던 제사장, 장로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부활에 소속된 사람은 이 시체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왜? 이 지금 장로들,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로되, 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라. 만약에 이 말이 총독이 들리면 우리가 그나여 너희를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는, 오늘날까지가 뭐냐면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요. 그때가 언제냐? AD
그러니까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추적해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그때 부활의 현상을 봤는데 그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온갖 좋은 얘기 다 해가지고 거짓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30년이 흐른 후에 딱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이 성경 기록할 그 당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면서도 그 거짓말의 소문이 쭉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엄격한 규율이 있어가지고 총독의 명령을 어기거나 중요한 반란 사건이 있거나 큰 나라의 어떤 위대한 어떤 아주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을 맡던 군병들은 목숨으로 지켜야 돼요. 목숨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안 지켰던 그 옥장이 죽습니다. 죽어요. 누구에게? 헤롯에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군병들이 만약에 잠을 잤다 뭐 이렇게 했다면 죽어야 돼. 그날 그냥 사형당하는 겁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어. 그래서 무덤을 지키거나 뭘 하면은 절대로 잘 수가 없어. 내가 자면 내 목숨 가져가야 돼.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시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병들이 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흉악한 범죄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3시간 타임으로 어느 날 보쳐 서듯이 딱딱 보쳐가 와가지고 창을 들고 와가지고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잘 시간도 없어. 3시간쯤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잠을 자도 안 돼. 목숨 걸어야 돼. 이게 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신변의 어려움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막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갑니까? 목숨 걸고. 예? 잡히면 큰일 나는데. 3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에 있는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요, 그 망자에 대한 최고의 불명예를 가져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최고로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이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 범죄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증거로 인하여 퍼졌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 가짜다, 헛된 소문이다, 유언비어다. 예수는 실제로 무덤을 열고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죠. 예수의 부활은 누가 어떤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어떤 거짓말 같은 데도 진실인 거야. 진실이 어떻게 바뀌어? 진실인 거지. 진실이 왜 바뀌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전부 다 죽음을 이길 수 없이 모두 다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럼 아담의 죄가 왜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은 뭐냐? 하라는 거 안 하고 안 하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라고 진짜를 거짓을 하는 것을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려서 먹어도 된다 했어. 괜찮다 했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거야.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이는 팩트 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팩트만 얘기해야 돼. 예?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럼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 뭐예요? 무덤이죠. 그러면 인간의 범죄로 생긴 것이 무덤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이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활동과 모든 이 세상 주변을 가지고 계속 진실을 거부하거나 혹은 엉뚱한 나쁜 일을 하거나 하면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냐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건드려보면 계속 냄새나. 부활은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계속 살아난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부터 미가서까지 예수님은 산자 중에 부활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팩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라는 거야. 부활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능가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원수가 누구냐?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죄를 조장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원수가 언제 완전히 해결되느냐? 예수 부활 신앙이 될 때 해결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25절 26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 사망. 이거 사망의 모든 표면적 현실이 뭐예요? 무덤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학자나 무식자도, 강한 자나 약한 자도, 가난아이나 어른도, 나이 많은 사람, 인정사정 없이 죽이고 막 그냥 해치고 완전히 파멸시킨 것이 누구다? 사망. 그게 누구? 마귀. 그 현상은 어디? 무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하여튼 돌문 못 열었습니까? 빨리 열어야 돼요. 나는 못 열어. 주님께 기도해야 돼. 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리펜트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면,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인생은 스스로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안 받아주셔.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망은 누구냐면은 불갑을 왕노릇하는 자가 사망인데 우리에게.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마귀가 죽었어요. 사망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은 너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아이고 그 모양이지! 하고 막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라. 무덤 열면 해결된다. 아멘. 주님 우리 앞에 주시는 어떤 난간도 예수 안에서 무덤이 열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부활하지 않았어요. 무덤을 통과하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을 다 해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습성과 구습과 모든 것을 다 진단하신 후에 네가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면 할 때 무덤이 확 열리는. 다 똑같아.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모두 회개해야 돼요. 무덤은 그냥 안 열려. 해부가 돼야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망 앞에 종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십시오. 이제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언어 자체가 부활입니다. 부활됐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기도 싫어하고 지금도 무덤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말씀 봅니다. 1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근데 아직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너 아직 죄인이다. 죄인은 뭐야? 무덤에 갇혀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다 사랑해야 됩니까? 왜 아멘이 갈수록 하는데?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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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회할 때 칼 들고 온 사람도 사랑했어요. 칼 들고 올라오더라. 깨안아줬어요. 그 사람 울고 내려가 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옆에서 막. 어이구, 저거 봐가지고 신고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신고를.
얼마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 그러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자기 집안일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자기 집안일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온 거야. 단지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요, 칼을 끄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누구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저런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 귀를 자르면은 어떻게 귀로 내 말씀 듣겠느냐. 귀 자르면 안 되지. 내 말씀 듣도록 귀를 살려줘야지. 예? 귀를 자르면 어떻게 내 말씀 들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거예요. 칼집에 꽂아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 악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은요,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치지,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원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볼게요. 4절입니다. 4절.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기 지키던 자들이, 이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기 떨며 뭘 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가 무덤 보니까 예수가 없고 지진이 일어나 버려서 떨며, 이게 왜 떨어요?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떨며라는 이 헬라어는요,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다. 버버버버 떨었다는 거죠.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죠.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 보니까 막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 앞에서 무덤이 열린 상황을 보고는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버버버버 떨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요, 들으면은 막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인들은요, 감사합니다. 박수칩니다. 박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 싫어서 막 떨리는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막,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떨립니다.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과 비슷한 얘기예요. 온 몸이 막 진동을 해. 아이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분들은 깔끔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죄 지은 거 죄 지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주 젠틀하십니다. 오케이. No problem.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최종 결정체입니다.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예수님이 생명의 세포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세포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세포예요. 안 죽지. 흙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부활장 15장에 보면은 씨가 땅에 묻어지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단 조건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여인들처럼 무덤 옆에 서성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린 그 자체를만 보고 기뻐하며 삶의 활력소를 갖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무덤이 있고 지금도 무덤의 문이 안 열려서 끙끙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품 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모함과 욕심, 거짓말 이런 사망에 갇혀 있다면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갖고 주님, 이 모든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고 어려운 삶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을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은 아버지여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혹은 이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혹은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들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생명의 결정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덤을 열어 제치고 사망에서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증거하라. 이제 내가 몸 찢길 텐데 내 몸은 이 떡이다. 내가 피를 왕창 흘릴 텐데 이 피는 내 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깃들어 있는 모든 전 인격체를 이 성찬식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기념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몸 찢기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혹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거나 아픔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거나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왜 못 감당하랴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잔은 피값이 피값. 우리의 피는 죽음이죠.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죽음의 피 싹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